올해 요한복음을 함께 1장부터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성경 한 책을 정해서 순서에 맞게 묵상하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은 저에게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귀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람이었는지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의 성격이 어땠는지, 직업이 어땠는지, 그가 가지고 온 재산이 어땠는지 성경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설명은 하지 않고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나사로. 나사로는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살려낸 사람이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신 나사로.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며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는 사람. 그 나사로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사로가 뭘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존재만 해도 그로 인해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나사로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묵상하면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죽고 나면 몸이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악취가 막 풍겨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사랑받으며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한 성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적인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었습니다. 성인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을 때 그 모습은 멋지고 아름답기보다는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제대로 먹지도 주무시지도 입지도 못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군중들은 막 환호했어요. 마치 로마 개선 장군을 환호하는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성과 예수님 모습이요, 조화가 안 돼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는요,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오, 당신이.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나의 삶의 어려운 이 부분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좀 해결해 달라는 외침을 하는 그들의 외침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군중들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데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주님 가시는 길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 능력 있는 분이 멸시를 당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그들도 주님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죠. 그런데 마치 주님 옆에 있으나 주님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이 주님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내기라, 이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뭔가가 좀 바뀌면 좋겠다, 오직 나만 있는 주님과의 동행은 아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갈 길을 몰라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끌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언젠가 깨달을 거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왜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가야 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길은 어디인지, 당장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느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지, 능력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길을 그냥 가세요. 한 발 한 발 가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신앙의 올바른 정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마다 세상과 악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겉보기에는 초라한 행색의 어린 나귀를 탄 예수의 행렬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정방향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요, 세상은 긴장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둘을 우리에게 대조시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시고 이들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두려워 떨어요.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붙잡아야 할 것 같고 분주하고 질서가 없는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 십자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 걷고 있다면 그 더디고 초라해 보이는 믿음의 한 발자국이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이 땅의 구원은 오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바꿔가고 다른 사람들 올 때는 무시할 것 같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향이 그럼 무엇인지, 저도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공생의 마지막 정도 오면 이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을 만나면 부정을 탄다,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빌립을 청합니다. 빌립은 그 이름으로 봤을 때,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 계열 쪽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만나주시는 내용인데요. 20절, 21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죠. 나는 유대인 아니면 안 만난다,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분리주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상종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일부러 깨고 다니셨거든요. 이방인도 만나시고 죄인도 만나시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성도의 삶이 때로 그 유대인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분리주의적 성향이 성도들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기도 하고, 오직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닮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구절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계속 때가 아직 안 왔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시던 주님이 여기와 드디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책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전반부 여기까지는 앞에부터 이 23절까지는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비영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따랐어요.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사실 우리 생각하는 그때가 때인 것 같거든요. 이때가 영광받을 때고 이때가 일하면 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다 하다가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때는요, 이제부터 요한복음 후반부는 십자가 이야기로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때는 십자가의 때, 죽어져야 할 때, 바로 뒤에 설명으로 나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할 때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주보에도 그런 질문을 실어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릅니다. 밀을 예로 드셨는데 전 참 너무나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안에는요, 밀알은 작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밀알 안에는 수많은 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심으면 자라나서 많은 밀들이 맺히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 안에 생명을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이 죽어야 그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 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 밀은 그냥 하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밀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이라고, 죽어야 사는 것, 죽음으로 얻는 생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이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사로의 죽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은 우리를 참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를 좀 은혜로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좀 힘있게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교회 와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마음이 무겁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설교자로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이번 주 중에 묵상했던 디모데 전후서 말씀으로 좀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수많은 영적인 권면들이 담겨 있어서 꼭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시면 참 유익한데요.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 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지만 너는 좀 힘들길 오지 마라. 너는 좀 편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같이 고난을 겪자.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함께 겪어라 라고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시고 바울은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삶과 죽음이 정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으로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을 뜻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신앙의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를 품자였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행동과 이제 주님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할 때 믿는 자로 행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말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요. 내 이익이 되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이제는 정말 수고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수고하며 사랑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온 힘을 다해 힘을 짜내며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어느 인생의 터널 같은 때를 보낼 때 이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소망의 인내를 품고 이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 소망으로 그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는 것, 반복되는 일상과 가라앉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 됩니다. 이번 월요일에 저희 집에 쌍둥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10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월요일날 집에 왔거든요. 조련에 있을 때는 지금 보니까 비현실적인 육아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이게 정말 리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련에 10일 동안 있을 때는요, 아이들 보고 싶을 때는 말해가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좀 찡얼거리고 또 갑자기 뭐 처치할 일이 생기면은 데려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이 키우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뭐 내가 충분히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데리고 오니까 이게 아닌 거죠. 2시간마다 아이들 한 번씩 밥 달라고 막 울고 기저귀도 갈아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려고 준비하면서요, 모든 것이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아이들 침대를 놓으면 집의 구조가 아이들 때문에 바뀌어요. 이 방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고 모든 가구 배치가 바뀌게 되고 음식이 바뀌더라고요. 아내가 모유를 수유해야 되니까 음식 간이 싱거워지게 되고 집의 온도가 아이들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온도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그 아이들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그 부모가 되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 내 삶의 구조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데 과연 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고 있을까?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집의 구조를 바꾸고 온도를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데,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되기 전과 후가 집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의 구조가 바뀌고요, 중심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바뀐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불같이 화를 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으로 인해 그 화를 참아낼 수도 있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야 하고 가라앉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의 밀처럼 살아가는 일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괴로운 마음으로 지셨더라고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나오죠. 이 일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 일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주님도 괴로워하셨다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힘드셨다면 나 같은 죄인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괴롭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하시며 그 괴로움을 안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대단하신 게 주님이시니까 이때, 왜 이때를 살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이 세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우리는 괴로움 앞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괴롭지만, 뭔가 지금 우리를 건드리지만, 아니다. 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왜 이때를 살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데요. 가정 안에서, 일상 안에서 저는 무엇을 하며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물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거든요.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 기도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주님 저 괴로우니까 십자가 고통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부족한 사랑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하늘의 미랄 되기 원하는데 썩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미랄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가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3페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좀 더 멀게 느껴지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는 시간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없애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죽어지는 것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해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라는 목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 예배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밤의 문화가 강해지거든요. 새벽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벽 시간에 나오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 성도 중에 최연소로 나오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어린 아이가 나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와서 우유를 먹기도 하고 때로 한번 소리를 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대부분 어머니 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있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새벽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자라겠구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겠구나. 저것이 몸의 경건의 훈련으로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는 믿음의 부모로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택하신 거겠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새벽에 나와 이 아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훈련의 자리, 훈련의 시간과 장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기로 하고 광고도 내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놨는데요. 무더위가 지금 한창이고 또 이때쯤 되면 올 한 해도 그냥 이렇게 갔겠구나, 변화가 없겠구나, 우리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때에 우리가 좀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인데요. 바라기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아이들을 주의 전에 데리고 나오셔서 이 새벽 예배를 경험하고 가능하면 그때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생명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으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된다? 죽음이 영광스럽다? 죽음의 기쁨이 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 안에는 이 놀라운 역설이 이루어져 갑니다. 죽어야 알 수 있는 생명, 죽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 죽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